할렐루야, 톨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같이 꼭 행하여라. 그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정리하고 새벽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저마다 하나님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힘이 나서 희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같이 해야 기쁘고 문제도 해결된다 하셨습니다. 같이 해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고요. 그때 자동기계 작동하듯이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때 특히 절대 도우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절대 도우시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자기도 그러니 낙심치 말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증거가 능력입니다. 증거가 권세입니다. 증거가 권한입니다. 증거가 실상입니다. 재판 때도 증거가 능력, 수사 때도 증거가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도 증거요, 능력이요, 표적이라고 하시면서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증거,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놓고 있는 것을 알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지었든지 길을 닦았든지 각 행위대로 남아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맞고도 행하신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신 근거를 남겼기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 같죠. 이 시대도 모르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한몸 되어 모두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도 하나님께 사람들이 모르니 하나님이 공의롭게 뜻대로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준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행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해놓은 근거가 있어야 능력이 나간다라고 하셨죠. 얼명동을 말씀하셨는데요. 해놓았으니 그것이 증거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니 역사가 일어난 증거죠. 능력입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될 텐데요. 얼명동 성령길도 말씀하셨고요. 7번의 S라인 커브가 있는 성령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도 증거가 능력인데요. 근거를 제대로 알고 증거할 때 능력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에서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르치는데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신앙의 조상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또 성경의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자가 온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모세가 말한 자는 나 예수다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가 없었습니다. 그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모세 같은 자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세실의 사명자로는 과거에 온다는 자가 영이 오듯이 이름도 족속도 주관권도 시대도 다른 자가 와서 온다는 자의 심정과 사명으로 애타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로 새 시대에 온 자가 내가 그의 사명도 한다 합니다. 구약 말라기 4장의 4절에서 5절 말씀도 하셨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엘리야가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으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라고 하지 육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있을 때 엘리야, 모세의 영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엘리야 육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고 결과로 육이 온다라고 하지만 영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고로 다시 오신다면 엘리야 영이 육신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겠죠. 온다고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지 않느냐,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와서 외치고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다는 엘리야의 심령과 그 사명으로 왔구나 하고 제자들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와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일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신약 때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비한 자 예수님의 육을 쓰고 구원 역사를 하셨죠. 땅에서 역사를 펼 때는 영들은 천사들도 사역자들도 다 육을 통해서 하고 영 자체는 영으로서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근거요 증거입니다. 시대마다 땅의 육을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은 육의 세상이니 육 있는 자가 와서 구시대에서 온다고 한 자의 심정과
사명으로 일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신약 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억울한 심정을 깨닫고 울며 탄식했을 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근거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동시성적으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알기 위해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고 했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 6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900년 후에 왔을 때 엘리야 영이 왔고 그 사명은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는 6이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한 것은 영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주구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셨습니다. 영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많은 근거의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영이 다니신 근거가 성경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기도할 때 보고 평소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을 때 사명자는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근거이기도 하죠. 고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이 오십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택하여 쓰십니다. 사명자는 그 육신이 되어서 그의 심정과 사명으로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구약은 4000년이고 신약은 구약의 반 2000년이고 성약은 신약의 반 1000년입니다. 신약 2000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근거이고 가르쳐줘도 안 믿으면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성경이 약속된 대로 나 다시 왔다 하셨습니다. 1000년의 역사도 예수님이 영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왔다고 하면서 모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새 역사를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답의 역사가 신약이고 신약의 답의 역사가 성약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은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시대도 신약을 더 완전케 하려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그가 쓰는 중에 행하셨습니다. 고로 새로운 1000년 역사입니다. 거듭 말한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영이 옵니다. 고로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시대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적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능력의 말씀, 실체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 사건, 여러분 시간의 승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갈빗대를 부러뜨려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도 결국 갈빗대는 유전자, 정자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고 남성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정자를 갈빗대로 비유한 것입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생명을 만들었다는 과학의 하나님인데 과학을 무시하고 성경을 풀면 풀 수가 없다고 하셨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시편 78편 2절, 호세아 12장 10절, 마태복음 13장 34절 모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하나님도 성령도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이 근거입니다. 증거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근거로 증거할 때 능력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본의 진리가 아닌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들이 또 이 많은 증거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는데요. 성경에 모두 행한 또 근거들을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 대표적인 심판, 말세의 근거적 성경인데 해달별을 말씀하셨죠. 결국 사명자라고 말씀하셨고 해달별같이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로운 해달별의 사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 요셉이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을 비유한 것처럼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로 휴거의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육이 죽으니 이제 영이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휴거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 성령 성자를 믿고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휴거였습니다. 새 시대를 만나 새 역사를 편 것을 그 시대의 휴거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삼위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행하면서 구원 역사를 펴니다.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면 그것이 휴거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휴거라고 하셨죠. 후에 알면 그동안 손해간 것을 알고 탄식합니다. 사탄이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이 하늘로 간다는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반대로 영이 하늘로 간다는 근거는 성경 전체에 쓰여 있고 증거가 능력이고 법을 적용할 때도 증거의 능력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가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영광은 곧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리스도가 죽으면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율법에서도 말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때 본 예수님은 영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며 그때 내 영이 말했다. 이를 확실하게 전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성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죽고 육이 하늘나라로 갔다. 2000년이 되면 육이 온다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 하나님은 1초도 안 남기고 새 역사를 행한다. 정령코 바라라 하고 수십 번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맡고 믿고 같이 행한 자들은 새 역사를 편다고 했고요. 모두 성경을 근거 위주로 증거해야 합니다. 전해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간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도 현재까지 예수님의 영만 받지 육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육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영은 살아서 영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고 다니신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우리의 육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영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는 모두 영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육이 죽은 후에는 한 번도 육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300번 이상 보셨던 모습을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의 영으로 나타나시면 사명자는 너무 좋아서 늘 마음껏 눈도 얼굴도 오랫동안 쳐다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볼 수 있을 때 자세하게 보라고 하셔서 보았고요. 형상과 모양도 중요하지만 육신이 행한 것으로 영이 갖추어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었죠. 영에게서 육의 행함이 풍기고 그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그 형상과 모양을 입음을 느끼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육신은 옥에 갇혀도 영이 사망을 이기고 살았으면 기도하면 영이 온다고 했습니다. 혼도 오죠. 그러나 영과 혼이 사망의 상에게 갇혀있으면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도해도 영이 못 나오는 이유는 사망의 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아니더라도 영들의 옥이 갇혔으면 못 옵니다. 휴거의 영이 되어서 생명의 영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사명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돕듯이 섭리 모두를 사랑한다. 돕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것들이니 나 하나님이 성령과 해주는 것이다. 섭리인들 모두 사랑한다. 걱정한 것 안 한 것 모두 어찌 되었나 과거를 보아라. 다 해주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돕고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 저희들도 목숨 다해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 하셨죠.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고요. 그것이 증거이고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이제는 우리도 최첨단 근거를 남기며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미련 없이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변해서 끝나면 과거에 사랑한 것이 다 호사가 되고 사망으로 가는 육과 혼과 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은 삼위체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과 휴거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랑이 기쁨, 희망, 구원이요 황금 천국입니다. 충성으로 일하여 일할 근거가 남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 사랑, 믿음, 진리, 전도, 생명관리, 희생, 각종 일들이라고 했죠. 바로 이것이 증거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증거할 때 능력이 오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같이 꼭 행하여라. 그래야 된다. 이 말씀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증거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월요일 새벽 말씀의 키워드는 내게 배워라. 내 길은 쉽다라는 잠언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6번 자본인데요. 사람들이 자기 주관과 생각으로 하려고 그 길로 다 떠난 후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홀로 남아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여서 쉽게 되었다. 역사도 그러하고 만사가 그러하다. 내게 배우라. 내 길은 쉽다. 사람마다 각각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답답하고 어렵게 힘들게 행하고 되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는데 미련한 자 미련하게 사탄과 가다가 고통을 받고 살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께 배우고 삼형제에게 배워서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구나 상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주가 3위가 함께하니 끝까지 함께하고 행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또 증거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